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에는 그 시대의 정서가 있고 또 문화, 살아가는 시대적 정황들이 고스란히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어떤 음악적인 장르나 또 노래의 분위기도 당연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의 노래들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분들은 과거에 불렀던 굉장히 서정적이고 정겨운 가사들의 그 동요나 옛 노래가 굉장히 향수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옛 노래 또는 현대의 노래, 이런 어떤 시대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그 노래의 가장 많은 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당연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의 노래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어디 노래뿐이겠습니까? 소설이나 어떤 영화나 연극 이런 데도 보면 다 그 주제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참 많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마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전 노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잘 표현해 줬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건 참 행복한 마음입니다. 누구나 사랑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 떠는 모습을 지켜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모습은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얼굴에도 그렇고 눈가도 그렇고 그저 사랑이 뚝뚝 흘러넘칩니다. 표정만 봐도 행복해 보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랑을 받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을 받으면 돈으로도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여러 가지 시대에 빠지고 낙심하던 사람이 누군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많이 불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제목 자체가 이미 벌써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 얼마든지 당신은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이 말이 우리를 얼마나 편안하게 해줍니까? 사랑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보다, 어떤 원칙보다, 규율보다 더 큰 영향을 사랑이 발휘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사랑한다,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국민을 위한다, 국민을 사랑한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정말 국민을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감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잘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명예, 이것이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내세웁니다. 표를 의식한 사랑,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랑,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순수하게 상대방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또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아래 39절에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결국 요약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도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될 때 서로 견제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다툼도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성구가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이 말씀을 삼박자 구원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있는 6글자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인가?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요한 3서는 아주 특이하게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라고 하는 뜻은 뭐 기쁘다, 환희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번이 나와요. 한 번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고린도에 가이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함께 했던 마게도냐의 가이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때 함께 동행했던 그 더베의 가이오, 이런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가이오는 누구를 말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습니다. 혹 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격려합니다. 요한은 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1순위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풍성해지고 만족을 누린다 하더라도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이 병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 복은 당연히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형제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예수님에게 내 형더러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명의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런 거 명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그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크게 풍년이 들었습니다. 거둔 그 소출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곡간을 그래서 다 헐고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큰 곡간을 다시 짓고 거기에다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제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이제 우리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놨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오늘 데려감을 당한다면 내가 쌓아놓은 그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이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망가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해줘야 될 것이 많지만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중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사랑한 자를 위한 간구,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매사에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 무엇이든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시합을 하면 이기기를 바라고 사업을 하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바라고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손뼉을 칩니다. 마치 그것이 내가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아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범사에 잘 되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자를 위한 간구가 강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할 때 이 강건하다는 헬라어는 튼튼하고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건강의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건강의 문제가 늘 따라다닙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중년이 지나면서부터는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들을 물어보면 어디 아픈 곳 한 곳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약봉지가 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 늘 우리 인생에 따라다니는 것이 건강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건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3대 사역을 보면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하늘의 진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육체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 힐링의 사역, 고쳐주시는
이 고침의 사역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이 현대 사회에서는 갖가지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관심이 많고 예민해진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그리고 건강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면 정말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만난 믿음의 형제들, 이 사람들 가운데서 가이오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한결같습니다. 가이오는 참 진실한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굉장히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당시의 교회 안에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횡포와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가이오는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자신이 말하는 평가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말해주는 평가, 그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가 행했던 그런 모든 진리 안에서 행했던 것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이 가이오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가이오는 자기를 사랑하는 요한에게 기쁨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더 돈독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다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희생했습니다. 모든 피를 쏟아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는 어떻게 기쁘게 할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계명, 즉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고통의 때가 이르면
이렇게 된다라고 쭉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사랑의 변질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변질됐습니다. 마지막 고통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CBS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심수봉 가수의 백만송이 장미라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 재미있는 얘기서부터 백만송이를 한 송이에 1,000원씩 따지니까 10억이래요. 난 생각도 못 해본 말인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어디에서 번역이 돼서 뭐 쭉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듣는데요, 전에도 여러 번 제가 그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가사가 귀에 확 들려왔습니다. 그 가사가 그런 겁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을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그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이 피어나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저는 달리 들렸어요.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백만송이 사랑의 장미를 다 피우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을 백만송이 꽃처럼 그렇게 피우고 돌아갈 그곳이 별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가 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너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해라.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그 백만송이 사랑이라는 장미를 백만송이 피워내고 그리고 천국으로 돌아와라, 마치 그러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면 또 이 노래 한 번씩 다 들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도 들었지만 가사를 이렇게 자세히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나누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